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술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하나님 현장을 바꾸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말씀운동이죠. 여기 9절에 보면 네 집 문술주 바깥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제게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 예식을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우리 김문 사모는 기억날란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네 집 문술주 바깥에 이 말씀을 항상 붙여놓고 들어갈 때도 읽어보고 나갈 때도 읽어보고, 그래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항상 말씀 24누리라. 말씀운동 이랬는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남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법이 뭐였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와 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듣고 내 심령에 들어와 봤어요.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너는 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그 사람 내가 완전히 복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가 자기에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알고 있는,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의하는 그 너가 너 아니야. 사람들이 말하는 너 그건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너는 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많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딱 들어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속에 담고 여러분 속에 새기시고 언약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거는 목사님 설교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기 누가 서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가 어딘지, 아니 어떤 곳인지 전혀 계산하지도 판단하지도 재보지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계산 없이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따라갈 때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뭐가 됐어요? 정체성이 됐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잡은 사람 보세요. 말씀 포럼하는 그 사람 보세요. 야, 이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정체성이 됐었어. 그런 사람 많죠. 포럼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살피고 미리 판단하고 계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뭐 큰 응답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와 또 축복은 고사하고 막 땅의 기근이 임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점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기 결정에 대해서 실수라고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눈에 보이는 응답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야 되는 자기 속에 확신이 탁 생긴 겁니다. 아멘. 그게 말씀의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말씀의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모세는 뭐라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게 모세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너 아니야. 그거 틀린 너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너는 어릴 때 엄마로 들었던 그게 바로 너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 새로운 정체성이 변화가 일어나버려요. 아멘.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 지키지도 못할 말을 뭐 주겠습니까? 사람이야 지키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거 탁 잡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430년입니다. 여러분. 한 대를 잡아도 100년이다 치면은 4대 5대째 노예 집안이에요. 종살이. 그러니까 이 종의 이 체질이 쩌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도 완전히 구원받고 완전히 자유된 몸을 얻고 완전히 해방했는데도 그 자유라는 것을 종의 체질로는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잠시 구원의 기쁨이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30년이 종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오늘 말씀을 줍니다. 너 종의 체질,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들으라. 네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네 종의 체질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언약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메고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24회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과거에 오래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재앙의 체질을 복음의 체질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중간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의 근원입니다. 아멘. 굉장합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과 자기 속에 없는 사람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을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 저기 나의 갈 길이구나. 그죠? 저 길로 가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말씀의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구나.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나는 이 말씀 잡고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길이 맞는지 차라리 돌아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붙잡아야 될 1대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말씀 운동의 목표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뭐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의 답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삶 중에 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힘이 되려면 어째야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속담에 아는 것이 뭐이다? 힘이다. 그런데 모르는 것도 뭐이다?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안경이 아니라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봐야 그게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안경으로 안 보면요. 모르는 것이에요. 약이요. 괜히 그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도 율법에 덫이 걸리버리고 남도 율법으로 다 진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유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눌리는 거야. 배삭배삭 사람이 말라. 말씀이 율법이 돼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봐야 그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냐? 어제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부르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이 땅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뭐하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유일하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 오직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 딴 것 좀 그만 쳐다보고 이제 딴 거 그만 봐.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고 하나님 말씀 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삶을 바꾸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그죠? 완전히 하나님이 정체성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한 시간을 오늘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죠? 말씀 딱 집중해서 이번 주 목사님이 뭐라 했더라? 그 말씀을 딱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듣고 못 따라가느냐면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요. 이미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없죠. 그리고 자기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은혜 받으면 물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듣고 은혜 받고 끝내는 그런 일회용 컵이 아니거든요. 한번 갈급할 때 물 부어가지고 마시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뭐하고? 새기라. 새긴다는 말이 뭐예요? 계속 파야 돼. 도장을 팔 때 도장이 있잖아. 도장을 팔 때 여러분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 도장 팔 때 꽁꽁 묶어요. 프레스 있죠. 프레스 쪼는 거. 그걸로 꼼짝 못하게 딱 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 집중시키려면 이렇게 모든 것 핸드폰 모든 시간 다 내려놓고 이게 딱 앉아야 돼. 그래 딱 묶어놓고 이제는요 칼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한번 파가 돼요? 계속 파는 거예요. 박상록 계속 파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파가지 안 돼요. 완전히 홈이 날 정도로 파봐야 돼요. 그래서 찍으면 다 박상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돌아 아이고 예배 드렸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에 마음으로 탁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면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힘이 딱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집니다. 말씀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대하고 사건을 대할 때 달라져요. 왜? 이미 힘이 있다. 굉장합니다 이거. 그 힘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전달력이 생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힘이 없으면 전달 못해. 옆에 완전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말 못해. 근데 말씀이 힘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냥 알아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힘으로 되어질 때 이 말씀은 자체가 뭐냐면은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은 생명운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뭐하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굉장합니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갖고 전달하면요 상대방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탁 전달됩니다. 그 사람 속에 빛의 망대가 세우고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면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35세 된 그 소방관 아저씨인데요.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뇌종양. 결혼해가지고 이제 갓 신혼인데 신체도 엄청나고 우람해요. 소방관 아저씨를 해야 되니까 인명을 구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우선이다. 근데 이분에게 막 청청병력 같은 진단이 떨어져 본 거예요. 제가 믿음에 있을 때 사회 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하고 한 6개월 정도 다락방을 꾸준히 하고 자기 집사람하고 그 집에 그 발코니에서 같이 다락방을 했다. 목사님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수술 날이 돼서 서울에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서울의 병원에서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수술대에 그 큰 조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명에 성경 구절이 탁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 탁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고 눈 떴는데 이미 수술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치고 다 돼가지고 이 사람 이분이 진짜 딸을 낳고 부인은 또 경찰 공무원이고 자기는 또 소방관 공무원이고 잘 살아요. 근데 내보고 다락방 하는데 내보고 목사님 간증할 게 있다. 뭐냐? 조명에 이런 글자가 떴는데 이게 성경 구절이 있냐니까. 있다고. 어디 있냐니까. 이사야 41장 와, 이 사람이 완전요 충격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어요. 뭘? 주의 천군천사가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만천사가 일하고 있다는 걸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말씀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공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은 여기 앉아있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 아버지, 엄마 이혼했는데 다시 합치고 난리가 나빴어. 그래가 또 막 이 아버지가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는 예수 믿고 다락방 자고 다락방하고 교회 성도가 되고 세례 다 받고 하나님이 와 놀라운 역사를 온 가족이 전부 다 등록 다 하고 야 망대 하나 세우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매일 말씀으로 답을 주는데 일상생활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어떻게 답을 주느냐? 목동 생활했던 다윗 보세요. 목동 생활했던 그 다윗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답을 줍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막대기고 지팡이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지가 하던 일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에 메시지로 답을 줬본다니까. 굉장합니다. 응?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죠? 전쟁의 위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바위 뒤에 숨어 있으니까 나는 너의 피할 바위다. 나는 너의 돕는 방패다. 나는 너의 영혼의 구원의 뿌리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요, 메시지가 다 듣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나무가 흔드니까, 상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말씀 24, 기도 24 해보세요. 간판을 봐도 메시지가 보이고 TV를 봐도 메시지가 보이고요. 신문을 읽는데도 메시지가 보여요.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려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마음을 빼앗는단 말이야. 네 중심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 네 중심 생각을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야. 그 네 중심을 마음을 주님께 다하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네 뜻을 다하고 의지와 결단해라 이거. 그 말이에요. 어리뭉텅한 이러지 말고 의지를 다하고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힘을 다하고 행동으로 실천해라. 말씀 24, 기도 24 잡고 기도해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오늘도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도들이 다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 보면 저 약하구나. 모자란 사람 보면 저 부분이 약하구나. 모자라구나.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도와줘야지. 여러분 하나 여기 손가락에 탁 있는데 에이씨 이래 봅니까? 이래가지고 이러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못 만들면은 결국 어찌 됩니까? 이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 못.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 운동의 목표.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뭐요? 이 말씀은 잡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아는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죠?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찍은 그림에는 옛날 고대 문수에 불과해요. 옛날 고대 어떤 하무라비 법정 같은 거, 활만 대장경 같은 거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옛날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의 어떤 종교 법전에 불과해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도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쓴 글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 그죠? 둘 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성경의 기자는 사람이요. 이것 갖고 우리 김원수 사모님하고 갑론을반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 누가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느냐. 그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자의대로 적은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환경 다 주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왜 여기 모든 성경입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탁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사야서는 따로, 예레미야서는 따로 다 두루마기처럼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영적 이를 분별할 수가 있느니라. 성령 받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혼이 소성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야만,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성령 거듭납니까? 원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영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리고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이 생명인 것 같이, 그대로 적어놨어요.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영, 생명인 것과 같이, 그 같이 말이 중요해요. 똑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되고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신명기 오늘 6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죠? 항상 네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전달해라. 철저히 각인시키고 네 자신에게도 전달해라. 네 자녀에게도 전달해라.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 여러분 속에 언약을 담고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서 손목에 메고. 여러분 중요한 걸 막 메모할 때부터 하고 예목할 때부터 전화번호 대라 이게 손바닥이라고 적잖아요, 그죠? 그 혹시 이게 땀이 져서 지워질까 싶어 이러고 들어대시 이렇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손목에 탁 맨다, 그죠? 손목에 메고, 그죠? 기호를 삼고 이 미간에 붙이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또 문에 문설주에 말씀을 이렇게 테이프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TV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저는 화장실에 언약 기도문도 갖다 놓고 막 이래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언약으로 탁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정체성이 어린아이. 어른은, 몸은 어른인데 영적 나이는 미숙아예요. 맨날 하는 게 삐끼고 토라지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어린애기. 또 어린애 하기는 거 똑같아요.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거든. 왜? 말씀을 안 먹으니까, 젖을 안 먹으니까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도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은 먹어서 뭐 건강한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갓 태어난 어린 애기하고 똑같아요. 어린 애기는 뭐요? 맨날 울잖아, 그냥. 울고 떼쓰고 이러죠. 그리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 젖은 너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느니라. 굉장한 거죠. 여러분, 저 어린아이 가정은요 절대 영적 싸움 할 수 있고 없고 하나님이 또 큰 일도 할 수가 없어. 아니, 아이고 야, 그만해. 너는 싫어. 너는 하지 마. 왜? 어린아이니까. 점점 자라고 어른이 되면 이거 한번 그래 해봐. 어린애에게 뭐 하려고 너는 하지 마. 너는 영적 싸움도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 가만히 있고 너는 망대도 씌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빌립보 2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열심히 살면은 헛된 걸음이다 이래놨어요. 헛된 걸음. 빌립보 2장 16절에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내 발 앞에 밝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합니까? 바이블. 또 뭐라 합니까? 캐논. 캐논 저 일본 카메라 제품 이름이 캐논인데요. 왜 그 사람들이 카메라를 캐논으로 이름 적었을까요? 전 세계 카메라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 게 카메라 캐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열심히 살면은요 마지막 순간에 한 고백이 뭐냐면은 목사님 인생이 이리 헛금이까 헛되다. 왜? 맞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 헛된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 잡는 인생입니다. 잡았는데 그게 바람이야. 솔로몬이 그래. 여러분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어마어마한 상하 침대에서 말이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안 해본 거 없어.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인생은 헛되도 돼. 여러분 막 잡으려고 하는 그거 바람 잡는 거예요. 잡아본들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면 열심히 산 것이 다 헛된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꼭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붙잡고 들어야 될 이유가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누구든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만의 구원의 책이라.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누구든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케 해버려요.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우울증, 조울증 전부 다 치유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면요 다 치유돼. 그래서 에베소서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전달해주고 세상 내보내지 아니하면은 이 아이들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그죠? 세상에 이 만들어놓은 이런 거기서 문화에 우리 후대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 올라가면 다 빼앗겨 봅니다. 흑암문에 다 휩쓸려 가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금을 딱 가지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은 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아, 이런 응답이 나타나면은 아, 내가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구나. 잘 점검해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말씀의 응답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구절 3개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한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씨는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이 말씀은 한 번이다? 아니다. 항상 영원히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어찌 되죠? 거듭나 버린다. 와,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 재창조돼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간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요, 살아나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변화돼 본다니까. 여러분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참음, 인내, 양성, 충성, 절제라는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맺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바꿔본다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말씀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성경구절 3개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분명히 너희가 했죠. 네가 내 말을 거하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거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리가 되어져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 아멘. 사단의 손에서 자유,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자유, 지옥 권세에서 자유, 모든 여러분을 묶인 것에서 다 풀어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잡으면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자유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찾았죠? 요거 읽고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여러분 혼, 영, 마음, 생각, 골수,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비수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 꽂혀버리면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뀌어본다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다른 건 다 뭐 박사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이 치유돼 봅니다.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응? 과거의 상처 이게 계속 되풀이 됐잖아. 이걸 뛰어넘고 싶어도 못 뛰어넘어. 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으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지. 근데 어떻게 뛰어넘을수?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이게요. 과거가 전부 발판되는데 어떻게 뛰어넘냐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게 하는 말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탁 들어와 버리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과거가 바로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한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 그걸 알아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없어요. 아니, 병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 약이나 골라 잡아 먹어라? 돌팔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 정신의 문제가 치유된단 말이에요. 정신이 뭐요? 정신병이 뭐요? 자꾸 틀린 생각, 틀린 소리, 자꾸만 틀린 판단.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탁 들어와야 돼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될 때 완전히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생활의 병, 하늘마다 이 사람 안 돼. 하늘마다 안 돼.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집안 늘 힘들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여러분이 육신의 병도 치유된 역사,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육신의 병이 고쳐지느냐? 이 몸은요, 오래되어 있다가 만들어지고서 결과는 나타난 거라. 그럼 의사는 뭐냐면은, 요 암 있네? 하고 탁 잘라보잖아. 그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다 나왔습니다. 다 낫기는 뭐. 그게 오래된 이 앞에 있거나 아무것도 몰라, 의사는. 그냥 MRI 찍어보고, 개복해보고, 요거 문제 좀, 다행히 뭐, 일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요거 자르면 됩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뭐, 축하하기는 뭘. 이 사람은요, 또 재발하지 않을까. 아이고, 배가 좀 아프네. 재발했나?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떡과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임마누엘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운동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해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만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자, 이제 다 기립하셔서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삶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산업에, 그 생업에, 그 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그 경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삭이 받았던 100배 응답을 받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샘의 근원적인 경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이 로봇의 경제 응답 받고 브엘세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갑절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완전히 개인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구원의 기쁨의 은혜가 충만토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주시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 하나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